이 찬양 언제 들어도 참 은혜가 됩니다. 네, 이 분위기를 몰아서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눌게요. 주님의 이름이란 말을 꼭 붙이십시오. 네, 그거 빼놓고 하시면 자칫 오해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만큼 또 우리들의 마음도 많이 또 괴롭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쉽게 짜증이 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시온찬양대 찬양에서처럼 우리가 늘 우리들의 마음이 번잡하고 좀 번민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든 이 더위를 좀 이기시고 또 늘 승리하시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또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다윗은 자기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왕인 그리고 장인이자 왕인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억울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특별히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울 안에 일어났던 어떠한 그 시기심,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느꼈던 그 시기심, 성경에서는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있는 그 사울 때문에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도망을 치다가 결국에 성경에 보니 엔게디 요새라고 하는 그 동굴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 숨어 들어간 동굴이란 어떠한 공간일까? 첫 번째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 동굴은 어둠의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관광지로 동굴을 가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빛과 멀어지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내가 몸을 피하려고 사울에게서 나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한 공간이 동굴이긴 하지만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깜깜해지고 어두워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 어두운 동굴이라고 하는 공간은 지금 현재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둡고 깜깜한 것,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 상황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미래와 자신이 나아가야 될 길이 이 동굴처럼 깜깜하고 어둡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공간이 다윗이 몸을 피한 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윗에게 있어서 굴이란 두 번째로 잠시 몸을 피한 공간입니다. 굴 안에서 계속 지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울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 때까지, 아니면 사울이 다윗을 쫓고 죽이는 것을 포기한 것을 확인을 할 때까지는 몸을 피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굴에서 별다른 먹을 것도 없고요. 또 그 공간이 계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닌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에게 있어서 이 굴이라고 하는 공간은 잠시 몸을 피한 공간이지 계속 머무를 수는 없는 곳입니다. 굴이라고 하는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근데 사실 나가는 쪽은 없습니다. 한쪽은 막혀 있고 한쪽은 열려 있는 공간이 굴이기 때문에 굴은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갔다가 잠시 몸을 피하고 다시 내가 들어왔던 곳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 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잠깐 동안 몸을 피하는 겁니다. 다시 굴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다윗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굴이란 세 번째로 그 어둡고 깜깜한 곳임과 동시에 잠시 동안 머물러야 하는 그 굴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앞뒤가 꽉 막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굴로 들어왔으니까 다시 굴 밖으로 열려진 공간으로 나가면 됩니다. 다윗은 그 열려진 공간의 빛을 따라서 굴 밖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굴 밖에 나오면 다윗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울이 있습니다.
이미 굴 안으로 들어와서 잠시 몸을 피했지만 다시 나가야 되는 그 굴 밖의 세상 가운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버티고 있는 거죠. 사울에게 있어서 이 굴은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공간이 돼버린 겁니다. 미래와 희망을 도모하기 위해서 잠시나마 몸을 피했지만 더 이상 굴로 들어갈 수는 없고 밖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밖으로 나가면 더 희망적이지 않고 훨씬 더 절망적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망쳐온 막다른 골목인 이 굴에서 다윗은 더욱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굴 밖의 세상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록 굴에 앉아서 열려져 있는 그 입구를 바라보며 빛을 보지만 그 빛은 사실 다윗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빛이요, 한쪽은 열려져 있어서 그 열려져 있는 공간으로 나가면 되지만 열려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윗에게 닫혀 있는 곳이 바로 지금 다윗이 처해져 있는 굴이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시편 142편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시편 142편의 표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기도. 다윗은 굴에 있으면서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 우리는 시편 142편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은 이 굴에 있을 때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비록 그 굴이 잠시나마 머무르는 공간이고 굴 밖으로 나가면 되겠지만 그는 4절에서와 같이 오른쪽을 살펴봐도 어디를 둘러봐도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상이 그러하죠. 지금 다윗은 그러한 굴에, 그러한 공간에 자신의 몸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앞쪽을 한번 더 살펴보면 이 굴에 다윗이 있을 때 갑작스러운 변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굉장히 좀 급했나 봅니다. 사람이 급하다 보면 아무튼 볼일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찾게 되죠. 그런데 사울이 때마침 다윗이 몸을 숨기고 있던 그 굴에 볼일을 보러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사울이 혼자 들어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볼일 보는 데까지 부하들이 따라올 리는 만무하겠죠. 아무래도 시간상 작은 게 아니라 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작은 거를 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등 돌리고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데 아무래도 좀 많이 급하셨던 모양입니다. 사울이 굴에 들어와서 볼일을 보는 이 상황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갑작스러운 변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동굴로 우리가 이야기를 모아보자면은 자기가 나가야 될 그 문, 굴 밖으로 나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그 사울이기에 그 사울만 제거하고 없애버리면 사실 다윗은 굴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울만 없으면 다윗은 굴밖의 세상에 자유롭게 나가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사울이 지금 완전 무방비 상태로 자기에게 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 장군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당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사울을 죽이십시오. 이 사울을 죽여야만이 당신이 이 굴 밖으로 나갈 수가 있고 저 찬란한 빛이 비추는 저 공간에서 당신의 뜻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겁니다. 사실 이 부하들의 말이 맞습니다. 부하들의 말이 사실은 정답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사울이 얼굴을 맞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등 돌리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칼 한 번만 휘두르면 모든 상황은 끝나게 됩니다. 사울의 부하들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사울 홀로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등을 보이고 있고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완전 무방비 상태로 볼일을 보고 있는 그 적인 사울을 다윗은 해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사울을 제거할 기회를 자기 스스로 날려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굴 밖으로 나가기 싫었을까요? 다윗은 굴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다윗은 굴이 좋아서, 굴에서 사는 것이 행복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일까요? 성경은 다윗의 말을 빌어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십시오라고 말하는 자기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굴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분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등 돌리고 볼일 보고 있는 사람을 뒤에서 공격했다고 그를 비겁한 사람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적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제거를 해서 나에게 자유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겠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잘못된 방법은 아닙니다. 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제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심지어는 기회가 왔습니다.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그 방법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그리고 사용했다 해서 그 사람을 욕할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부하들이 다윗에게 제안한 방법이 잘못된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자신의 생각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분명한 하나의 원칙과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그 사람이기에 나는
그 사람을 해하지 않겠다. 내가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 방법이 잘못된 방법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윗만의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행동 하나로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사울을 제거하지 않은 그 행동 속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인정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다. 내가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굴에 있을 때,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굴에 있을 때 아마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오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될 때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칼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라고. 등 돌리고 있는 사울을 향하여서 칼을 꽂으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 한들 무엇이 문제가 됐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정적 제거하는 거 당연합니다. 네,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됨됨이나 자신과의 어떤 대립과 자신과의 관계와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의 됨됨이를 보고 봐준 게 아닙니다. 사울이 불쌍해서 봐준 것도 아닙니다. 사울이 무언가 자기와 관계가 있고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따져봤으면 사울은 제거되었어야 했겠죠. 다윗이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에 다윗은 집중을 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면 분명 잘못된 것이라 할 때, 불의한 일이라 할 때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실 거라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시편 142편 후반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이 5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 분명하게 누구를 의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으며 마지막 절엔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했기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사방이 막혀버린 듯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버리면 사람은 누구나 어두움을 경험하게 되죠. 심지어는 밝은 빛이 비추이는 통로가 보인다고 하여도 내가 저 굴 밖에 나가면 기다리고 있을 더 큰 위협과 절망을 알기에 미래와 희망은 삶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기회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봐도 당연하고 누가 봐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제 발로 여러분들의 굴로 들어와 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가, 그 해결책이 과연 하나님 주권적이며 하나님 뜻에 부합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악을 눈감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불의를 옹호하라는 것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심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주권이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내 앞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내가 그 방법을 쓰더라도 다른 사람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인지,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지 여러분들의 삶에 한 번쯤 그것을 물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굴에서 나오는 방법은 내 앞에 등 돌리고 앉아있는 사울을 칼로 베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마저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굴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함이 모든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풀리지 아니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모든 일들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의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불신앙이 그 장애물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더 두려워했었던 것은 내가 행여나 저 기름 부은 사울을 내 손으로 죽일까 봐, 그것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장애물들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내 신앙 가운데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면 빨리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셔야 할 것입니다. 굴에서 나올 수 있는 길, 굴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갚아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나의 삶에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 오늘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방이 어둡고 잠시 잠깐 머무르려 했던 그곳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그 굴 밖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보게 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심이 곧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그 믿음, 우리들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다른 방법을 요구할 수도 있고 누가 보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 굴에서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찬송가 390장입니다.